오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1번 카메라가 에러가 나가지고요, 좀 멀리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니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교재 보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면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진다. 만일 기도 응답이 늦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되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 본장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했다.
아무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으며 하나님께서 손이 짧거나 기가 둔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책망한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거짓 재판이 난무하고 자신을 위해 폭력을 일삼는 이스라엘은 생각과 행동이 모두 악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슬피 부르짖으며 통회한다.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은 즉시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구속자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없는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구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59장은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 57장 그리고 58장의 연장선상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58장에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책망했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 59장에서는 일반 사회적인 죄악을 통틀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접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오랜 기도와 많은 금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그토록 금식을 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귀는 둔하신 것이 아닌가? 귀가 어두우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오늘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귀가 둔하여서 너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간절한 간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들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 금식, 간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안 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얼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얼굴은 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손은 의지를 뜻하는 능력을 뜻하는 것이고 귀는 의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을 향한 능력도 갖고 계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고 관심도 갖고 계세요. 근데 왜 그것이 지금 다 멈춰져 있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의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는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다음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어지면 치료를 할 수 없고요. 진단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하면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수많은 신앙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화가 없느냐, 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느냐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신보다도 더 하나님의 약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면요,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는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욥, 요셉, 다니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훈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요, 내 자신이 되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내 욕심으로 인한, 그리고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몸으로, 내 영혼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가,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요셉과 욥과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의 모든 몸과 영혼과 생각을 점검했을 때 내 잘못된 행위들, 내 잘못한 것들, 그리고 허물과 죄가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면,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그것을 다른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원인을 탓하기보다는 뭔가 내 앞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죄를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이가 좋다, 사이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 그 사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관계의 친밀도, 그리고 마음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어요. 사이가 나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를 나쁘게 했던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뭡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그 죄가 제거돼야지만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죄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이 그 장애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면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죠.
그들이 했던 건 뭡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 벌어졌던 관계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 없는 금식을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그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제사들을 드렸죠. 하지만 그가 느끼는 것은 늘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옵니다. 너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회개 없는 금식을 하고 회개 없는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회개라는 것이 없으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풀어지고 또한 새로운 시작의 실마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의 형식보다 신앙의 내용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7장, 58장, 5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형식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용보다는 이렇게 하고 재물을 더 많이 드리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내용과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을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면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그런 횟수의 금식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 행하는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뭐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쇼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쇼하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금식,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다라면 그들은 그들의 생활과 삶에서 이웃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들은 생활은 엉망이면서도 그냥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정말로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예배, 내가 하는 모든 금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쇼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배와 그 기도에 부합하는 나의 뒷받침되는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예배, 그 금식,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언서인은 그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베델을 찾아가요, 길갈을 찾아가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거기를 찾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 거기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 너의 삶을 보니까 이미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9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절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고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진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응답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